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는 회개할 수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물된 동상 같은 권사님 되시고 집사님 되시고 성도님 되세요. 아멘. 자, 오늘은 며칠이죠? 4월 21일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1차 초청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얼굴이 좀 생소하신 분이 계시면 두 손을 들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주일은 2차 초청 예배를 하게 되죠. 자, 2차 초청 예배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영혼의 절대적인 가치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질을 평가할 때 상대적인 그런 측정이 있고 절대적인 측정이 있습니다. 인간에 있어서의 삶의 가치도 상대적인 가치가 있고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 가치란 뭐냐? 다른 것과 비교해서 그 가치를 여기는 것을 상대적 가치라고 합니다. A와 B를 비교해서 A보다 낫다 할 때 상대적 가치가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절대적 가치는 뭐냐?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 자체 내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상대평가가 있고 절대평가가 있습니다. 상대평가는 A, B, C, D의 모든 학생들을 평가를 해서 서열을 먹여서 거기서 이제 A그룹, B그룹, C그룹 이렇게 주는 거죠. 근데 절대평가는 그 학생 하나하나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A 줄 수도 있고 전부 다 C 줄 수 있는 것이 절대적 평가입니다. 상대적 평가를 하면은 학생들이 난리가 아닙니다. 누군가보다는 나아야 자기가 A 플러스 계열로 올라가니까 굉장히 경쟁이 심합니다. 그러나 절대적 가치는 내가 잘하면 A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남과 관계없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자기 능력껏 하는 거죠. 그거를 교수는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 가치가 좋을 때도 있고 상대적 가치가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상대적인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 개인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평가는 누구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공감을 못 하시는 분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이 사람 이쁘고 이 사람 미흡고 이렇게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체로서의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가치를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착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아, 저 사람은 미우니까 안 돼. 전도하면 안 돼. 저 사람은 못생겼으니까 안 돼. 저 사람은 무섭게 생겼으니까 복음을 전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에 절대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접어두고 무조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친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하여서 지극히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에 귀중하다고 강조하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있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가 있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잃어버린 하나의 가치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그를 깨닫게 합니다. 잃어버린 하나, 그 하나의 가치를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경제적인 논리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농경 문화권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이스라엘의 그 험한 사막에 펼쳐 있는 위험천만한 그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맨다는 것은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심정을 이해하기 전에는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아니, 어리석고 무모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버린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주님께서 잃어버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영광과 그 보좌를 비우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악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범죄하고 저주와 죽음 아래 매여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정죄에서 자유로, 절망에서 자유를, 질병에서 자유를, 실패에서 자유를, 종교는 죽음에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같은 목자의 사랑을 체험했기에 이제 우리는 작은 목자의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자세로 이 시대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한 마리 양의 가치처럼 한 영혼의 가치가 무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의 한 대학 교수가 사람의 가치를 물질로 평가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칼슘 성분이 얼마고 인 성분이 얼마고 등등등등 계산해서 우리 돈으로 계산하니까 10,000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10,000원.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10,000원이래. 인간의 육체를 그같이 성분 분석해 보니까 가치가 10,0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가치가 부잣집 강아지 한 마리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기계화된 이 산업사회에서 인간을 하나의 부수품에 불과하죠. 민주주의 사회 정신은 다수의 관심이 있지 소수의 그 중에 하나의 가치는 무시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또 단점이기도 하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으면 그쪽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의견은 개의치 않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의 또 정신은 무엇입니까? 돈 많은 사람의 가치만 인정되는 그런 왜곡된 가치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라도 돈이 없으면 무시당해가 일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판단 가치가 보이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는 그런 경제적인 가치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얼마만큼 내가 필요한 만큼 뽑아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보죠. 이 사람을 한 사람을 고용함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거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치 평가가 관점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 교회 안에서 돈 많은 사람은 사랑받는 것 같고 잘생긴 사람은 사랑받는 것 같고 뭔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사랑받는 것처럼 그렇게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공생애를 보시면 예수님은 오히려 명예 있고 돈 많고 그런 사람들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오히려 힘없는 과부와 고아와 질병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와 같이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사랑해야 바로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아까 같이 말씀드렸듯이 돈 많은 사람들을 대우하고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어느 때는 제가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목사님은 돈 많은 사람만 좋아하는 것 같아. 예쁜 사람만 좋아하는 것 같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한 영혼입니다. 가치는 똑같습니다. 저는 외모로 보고 여러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신앙 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열심히 믿는 생활하면 내가 좀 더 사랑하게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부와 그 외모 가지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본문에서 잃어버린 양은 하나님의 집을 떠난 인생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하나님을 암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시어 그들을 양같이 인도하여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데려가시기를 늘 사모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는 바로 하나님 자신의 명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죄로 맞아 죽을 뻔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목자가 되셔 잃어버린 양 같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맹수의 공격을 받으며 험한 계곡을 헤매는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 같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가치를 물질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이 만물을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사람의 목숨, 곧 영혼의 가치를 절대 가치로 평가하신 말씀인 거죠.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 세상에서는 그 가치가 무시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희생하셨습니다.
가엾은 사람이라도 그 영혼의 가치는 지극히 높은 것입니다. 한 영혼은 한 뭉치 돈보다 어떤 물질보다 귀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면서 돼지떼에게 들어갔습니다. 돼지들이 미친 듯이 날뛰며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2천여 마리가 몰살했습니다. 한 사람이 돼지 2,000마리보다 더 귀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같이 물질 만능주의에 오연된 기업주라면 돼지떼를 살리겠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이 세상은 생명의 절대 가치를 모릅니다. 돈을 얻기 위하여 사람을 죽이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흔한 일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가치는 육체보다 영원한 생명에 있는 것입니다. 물질만으로 살 줄 알고 물질 제일주의로 나가는 부자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책망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귀한 것은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로부터 속죄와 구원을 받을 때 영원하며 무엇보다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사랑함으로 물질주의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귀중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질병의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유대 사회의 안식일법에 저촉되어 있었습니다. 안식에 대한 해석 중에는 안식일에는 만성병 환자는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만성병자를 고쳤기에 그들이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책망하면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안식일 제도가 한 사람의 가치보다 월등하게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의 가치가 어떤 규범이나 제도나 체제보다 우선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율법을 해석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요구하는 유대 사회의 상류 계층으로서 부와 권력을 함께 누렸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38년 된 이 절망적인 한 환자보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는 율법의 형식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은 어떤 정치 이념이나 체제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어떤 제도의 전통, 규범과 법률이라도 사람의 목숨을 짓밟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들로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 한 영혼의 가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라고 사역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회에서 나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사실상 잃어버린 영혼은 없습니까? 복음의 사각지대에서 온갖 불행에 시달린 가엾은 사람은 없습니까? 전도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의 논리를 초월합니다. 목자의 고생과 맹수의 위험, 계곡의 절벽과 위험을 뛰어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잃은 양을 찾을 때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기뻐하며 잔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전도자의 기쁨과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생명을 건지는 일은 고생과 위험, 그리고 물질적 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식탁에 교제를 베풀고 말이라도 따뜻하게 베풀어야만 생명을 그리스도께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그 시대에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정을 부단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와 아이들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문화적으로 법률적으로 무시되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남편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그 과부라 할지라도 법률적으로 제소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 끈질기게 눈물로써 호소할 길밖에 없었던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성인식을 하지 못한 12살 미만의 아이들도 역시 법률적으로 무시를 당하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께서 오시면 고아와 과부들의 원통한 일들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언급되는 고아와 과부는 오늘날 복음의 선포에서 무시당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문화와 법률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기독교 저변 인생들입니다. 바로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에 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적 관심의 세계에서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없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7절에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하리라. 10절에는 하나님의 사자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32절에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누가복음 15장 8절 10절에 잃어버린 동전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동전 하나 찾았다고 잔치를 벌이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비싼 휴대폰을 잃어버려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마워합니다. 새 것을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휴대폰이 싼 게 아닙니다. 상당히 비싸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청년들은 막 알바해가지고 막 아이폰인가? 뭐 그거 산다고 아주 그냥 난리를 치잖아요. 막 100만 원도 넘어. 막 그걸 사면은 세상을 다 얻은 거야 막. 아, 루다 그랬나 보구나.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어. 그래 잠시 뭐야 하고 또 새로운 걸 사. 막 애통해하거나 막 슬퍼하거나 막 괴로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물며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여러분 그거 찾았다고 잔치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동전 하나의 경제적인 그런 가치보다 잃어버렸다 찾은 기쁨을 나누려는 그 사람의 사랑의 가치입니다. 그 감격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잃었던 것을 찾았다는 그것 자체의 기쁨이지 이 동전 하나의 가치 때문에 기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경제적으로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하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렇다고 무시하거나 홀대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 우리 명목의 성도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물질입니다. 그걸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그 사랑이 퇴색되어 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 때 그 사랑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기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기준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아닙니다. 아멘. 나이 먹었다고 천대해서는 안 돼요. 아이고 할 일도 없으니까. 어리다고 아이고 저 뭐 한다고?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은 주님 보시기에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영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난치, 불치에 장애가 있는 아이의 어머니가 자녀를 끝없이 사랑함과 같이 참 사랑은 이 사랑의 가치를 상대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서 찾는 겁니다. 사랑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우린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이거는 참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와 관계없어요.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거는 인간적인 사랑.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액션이에요.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할 때는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얼굴이 환하잖아요. 가만히 그의 삶을 보면은 그렇게 뭐 기뻐할 것도 없는데, 근데 얼굴이 환해. 왜 그런다고요? 그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전도하는 일이 경제적으로 큰 낭비같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는 감추어져 있는 기쁨과 축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32절에 보면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들은 틀림없이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재산을 분할하여 나간 이후부터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파산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눈물과 축복으로 맞아줍니다. 경제적인 파산자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파산한 자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집 나간 자식을 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길은 어디 있을까요? 돌아오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누추하고 그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래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 가나. 이런 생각을 하고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으면서 고생을 뒤지게 하는 거예요. 주인이 이 돼지 먹을 걸 네가 먹냐고 할 정도로 그렇게 괄시를 받았어요. 그때 그가 깨달았어요. 그럴 바는 우리 아버지에 가서 품꾼이라도 하자. 그럼 이거보다 나을 거 아니야?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 마음 하나 딱 바꾸는 순간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면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면 돼요.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 여러분,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가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문지기라도 하지 하는 마음으로 돌아서면 하나님은 반겨 안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의 소생인 잃어버린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 아니고 아름다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는 경제적인 가치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절대적인 가치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한 영혼의 가치관을 우리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며 주 탓을 미시네 아멘 주 탓을 미시네 주 탓을 미시네 다시 한번 복음 들고 산을 걷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신 아멘 리시네 주 다스 리시네 주 다스 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 리시네 주 다스 리시네 다시 한번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 리시네 주 다스 리시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복음을 전할 대상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며 남녀노소 빈부 귀천과 관계없이 절대적 가치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제 내가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잠시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죽어가는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천당의 소망을 주신 주님,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오늘 내가 바라보고 내가 만나는 그 영혼이 바로 하나님이 주님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남은 그 고난의 십자가, 또 아름다운 그 발걸음을 이제 걷기를 원합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임재 교통하심이 오늘 한 영혼의 절대적인 가치를 깨닫고 내가 보는 이마다 만나는 이마다 저들이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위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위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